찬양입니다. 그래서 내가 앉아서 생각했는데 금요일 저녁에 한 번 더 하세요. 성금요일 밤에 강화도에 19살 먹은 총각이 그냥 선무섬처럼 살아갔던 총각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산에 나무를 하고 내려왔는데 느닷없이 서울에서 굉장한 신하들이 내려와서 이 원범이라는 총각에게 왕관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왕이라고, 왕 취임식을 위해서 한양으로 가야 된다고. 결국 그분은 19살 원범이라는 그 총각은, 시골 청년은 물론 안동 김씨 일당들의 어떤 힘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사람이지만 결국 그는 조선 25대 왕으로 즉위한 철종 임금입니다. 가끔 지위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옷이 사람을 만들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니폼을 입고 나면은 그 사람이 달라지기도 하고 행동 거지도 다를 때도 있습니다. 인격이 어떻든 간에 때로는 부요함이 그 사람을 만들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지위를 만들어 가야 옳지만은 때로는 어느 한순간에 원범이라는 이 청년이 철종이라는 임금으로 바뀌어지듯이 그는 임금입니다. 왕입니다. 아무도 그를 더 이상 시골 총각이라고 놀려댈 수 없을 것입니다. 역사는 그를 강화도령이라고 말하지만 말입니다. 이 비슷한 사람 요즘 가끔씩 뉴스거리에 봅니다. 북한의 김정일의 그분의 아들인 김정은. 그 전에 가끔씩 뉴스에 또는 책자에 또는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저들 또래들과 함께 농구 게임을 즐기거나 아니면은 여동생과 함께 놀이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북한군의 최고 인민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이후로 아주 의젓하게 아버지처럼 손뼉을 칠 때도 아주 우아하게, 알죠? 그게 마치 뭐 대단한 지도자의 뭔 것처럼 걸음걸이도 정말 때로는 70 이상이 된 노인들이 그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조아리면서 거만스럽게 앉아있기도 하고 턱을 개기도 하는 그 젊은 28살 되는 그 젊은, 그러나 지도자입니다만 그 앞에서 굽실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는구나. 그래요. 그 사람 못할 것 같아요? 한번 자리 줘봐요. 할 수도 있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꽤 오래전입니다. 한 사람이 국민학교를 첫 부임하면서 한 산골 동네를 찾아가는 중인데 마침 가는 길목에 꼬마 또래 아이들이 많이 모여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아이를 보고 이 선생님께서 길을 물었습니다. 이 동네 국민학교를 가려면은 어디를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느냐고. 그 선생님은 막 이제 교사로 임명받아서 첫 부임지로 그 학교를 찾아가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그때 한 여학생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리고는 그 여학생이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선생님이 그 여학생에게 이렇게 불렀기 때문입니다. 아가씨. 덩어리에 갓난 아이를 안고 있는 이 아이, 사실은 국민학교 5학년, 6학년 정도밖에 된 아이에게 선생님이 아가씨라고 불러주었기 때문입니다. 저 발음이 좀 댕 발음인가? 아가씨. 근데 이 아이는 그날 이후로 자기 또래 아이들과 함께 노는 고무줄 놀이는 시시하게 보이기 시작했었고, 다른 아이들이 놀러 가는 그 자리, 그거 관심이 없었고, 그리고는 엄마가 잔소리하는 잔소리도 귀에 들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아가씨, 나에게 아가씨라고 불러주었던 그분이 바로
총각 선생님이라고. 영화에 나온 한 장면입니다. 한 10년 전쯤. 그런데 이 아이는 책상에만 앉으면 가슴이 뜁니다. 기쁩니다. 그리고 학교만 가는 것이 기다려집니다. 선생님 보는 것이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공부가 좋아집니다. 아가씨라는 단어 한마디가 한 어린 학생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학생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 학생의 가치관까지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자녀다. 너희는 내 것이다. 그것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불러주셨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까? 잠깐 장면을 보았지만은 그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부름 앞에서 감동이 없을까요? 얼마나 더 좋은 말씀을 들어야, 아니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 내게 말을 해주어야 혼을 뺏기듯이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었다고 그렇게 흔들릴 것입니까? 이사야 40장은 그 복음의 시작입니다. 어두운 긴 터널을 여전히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끝이 안 보이고 있는 절망 한가운데, 아니 늪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온 동네는 폐허가 된 지 잡초가 우거져 있는 그때입니다. 자기들도 생각하기에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아니 무슨 염치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길 것인가? 이유는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고 있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었기 때문에, 거역했었기 때문에 형벌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아닙니까? 라고 우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포기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아니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걸핏하면은 야훼를 자랑하고 하나님, 그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온 세상에 떠들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순간부터 입은 떠들었지만은 삶은 엉터리였고 말은 했지만은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멀어져 있었던 그들. 그럼에도 우상을 믿었던 수많은 민족들이 지나가면서 입을 삐죽거리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저 민족 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었던 저 민족 보라고. 아니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얼마나 했길래 이 민족이 이렇게 망했느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들을 버렸다라고,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것이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 민족을 짓밟고 있는 그때, 그 시절입니다. 본인들이 생각하더라도 절망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비웃고 있으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라고, 끝이야, 망했어,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다란 말이야, 이건 죗값이야 라고, 더더구나 짐 위에 짐 하나를, 상처 위에 또 하나의 상처를 주는 것만큼 죗값이라고 생각해야 하고 우겨대는 세상 속에서 그들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천상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하늘에서 수많은 천사들 가운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긴 비행 여행 속에 대통령들은 비행기를 착륙한 다음 기내에서 기다렸다가 준비가 다 끝나면 트랩을 내려서 빨간 카펫을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군악대에 사열이 있고, 그리고 군악대가 팡파르를 울려 퍼지게 합니다. 아마 짧은 또는 긴 여행이 순식간에 녹아질 것입니다. 그 웅장한 또는 그 멋있는 근사한 도열을 받으면서, 사열을 하면서 말입니다. 지금 이사야 40장은 복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놀라운 복음의 팡파르가 울려 퍼지게 하는
장면이 바로 이사야 40장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끝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들은 망했다라고,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에게도 관심조차 받아본 적이 없는 이 민족, 이제는 짓밟히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그 민족,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아봐야 조롱거릴 수밖에 없었던 그 민족, 하나님이 돌보시기를 시작합니다. 아니,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은 돌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죄값으로 징계를 당했으면서도 하나님은 징계를 그 속에서도 긍휼을, 자비를 거두지 아니하셨고, 심판이라는 그 무서운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끝났다라고,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의 시작이 시작되어지는 법입니다. 하늘의 천상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 슬퍼하는, 이 땅의 절망의 어둠에 있는 빛이 안 보인다라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자기의 운명인 양 받아들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복음의 팡파르가 터져나오고 있는 시작이 이사야 40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의 감기었던 눈을 뜨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희청거리는, 살 의욕조차 없는 미래의 꿈조차 없었던 그들을 향하여 새로운 목표를 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내렸으면, 팡파르가 울렸다면 그때부터 그게 시작일 뿐입니다. 새로운 어떤 많은 의전 절차가 끝나면 과제들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오기 때문입니다. 외쳐라! 하늘의 천상에서 외쳐지는 그 음성이 마치 이 땅에 우리의 깃전에서 들리듯이 들려오는 복음의 메아리, 복음의 시작, 구약의 첫 번째 외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둘려있는 천사들 중에 한 명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다하여, 심장을 향하여, 예루살렘 심장부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것이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첫 번째 외침입니다. 지난 2달 동안에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을 사실은 거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정리를. 첫 번째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긴급하게 달려나옵니다. 그 중에 누군가는 오늘 약을 먹고, 아니 오늘 끝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달려와서, 그것도 적당히 어쩌면 요나처럼 그렇게 전달하는 음성이 아니라 온 심장을 다해서 전달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난 몰랐어요, 못 들었어요, 아니 왜 그런 말을 진작 해주지 않았습니까? 구실, 변명, 핑계 따위를 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던져라. 복음을 던져라.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희의 죄가 5였다면 너희는 10이나 되는 형벌을 갑절이나 받았다고. 마당에서 뛰노는 아이가, 손주가 그만 문지박에 걸려서 들어오다가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이 아이가 자기의 무릎이 깨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아파하는 그 순간에 그 손주가 뛰어들어온다가 넘어지는 것을 본 할머니가 심장이 아이쿠 합니다. 전혀 할머니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진짜로 그분의 무릎이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아십니까? 그들에게 외쳐라! 너희의 노역의 때가, 복역의 때가, 감옥에 있었던 시간이, 형벌의 때가 끝났다! 이제는 끝이다! 그리고 죄가 사함을 받았다. 더더구나 너희들이 당해야 될 형벌은 갑절이나 더 받았었다고.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들이 죄값을 치르고 있는 동안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그들이 형벌을 당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훈련이나 어떤 과정을 지켜보아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너희들이 배나 갑절이나 더 받았었다고. 때로는 우리의 양심이 괜찮은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뻔뻔스럽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고, 그래서 스스로가 마치 미션회라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의 모든 교도소, 감옥은 석방할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복역의 때가 있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은 무기징역을, 사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감옥에서 나옵니다. 죽으면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세 이후에 만들어 놓은 감옥은 죽어도 못 나오는 곳입니다.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이 땅에는 죽으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감옥일 텐데, 아무리 힘든 어려운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법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내세의 그 엄청난 지옥에 들어가면은 죽어도 못 나오는, 죽는 것이 없으니까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갈 때 때때로 우리에게 노역의 시간을 줄 때가 있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제 끝이 났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그 아들 돌아온 아들을 품에 안고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하늘에서, 천상에서 하나님이 외칩니다. 외쳐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쳐라! 그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말하는 자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그것도 관계없습니다. 물론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인격자가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사람에게 대단히 영향력이 다르게 올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는 그것보다가 더 중요한 것이, 말 절하는 자의 그것보다가, 인격보다가, 그 사람의 됨됨이보다가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무게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 그 내용입니다. 또다시 외쳐라고, 두 번째 외쳐라고. 말하는 자의 소리에 외쳐라!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라고. 그리하면은 골짜기가 낮아질 것이며 높은 산이 낮아질 것이고,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고 산은 낮아질 것이고 험한 모든 곳들은 평지가 될 것이라고 그 앞에 말이에요.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리하면은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면 여호와 영광이 드러날 것을 우리에게 예언 약속하시기도 합니다. 제대로 된 태도만 가지고 준비만 바로 한다면 우리에게, 아니,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낮추고 진실하게 여호와를 바라보기만 시작한다면 우리 앞에 광야의 대로가 펼쳐질 것이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될 것이고 험한 모든 산들이 평지가 이루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이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외치라, 외치라. 하나님이 세 번째 또 한 번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이때는 천사가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외치겠습니까? 또 무엇을 외칠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외쳐야 한단 말입니까? 그래,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인생은 풀이고 풀과 같고 그들의 모든 영광, 그들의 모든 자랑,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도 풀의 꽃과, 그것도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한가 같다. 이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풀과 모든 꽃 위에는 하나님의 입김이 불어 닥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저 애굽의 영광, 바벨론의 권력, 아수르의 부귀, 이 모든 것들도 마치 풀처럼, 풀의 꽃처럼 하나님의 입김 위에 있었던 거 아니냐. 하나님의 입김 하나 불면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 많은 것이야.
그렇게 잘난 척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가진 것 가지고 움켜잡고 의시되며 사는 거 아니야. 아니, 얼마 전에 이라크 남부 지역에 요즘 인공위성이 GPS가 뜨면 땅 속에 있는 것까지도 찾아내기 때문에 그 이라크 남부 지역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흔적을 발견해내면서 그 중에 바로 이때에 바벨론 시대의 거대한 탑을 발견합니다. 대문을 모래 속에 감춰진 문을 발견하는데 그 문 높이가 14m입니다. 바벨론 시대의 상형 문자들이 쓰여져 있는 문을 발견했습니다. 높이가 14m라면 작은 높이가 아닙니다. 성곽이 마차가 6대가 지나갈 만큼 만리장성보다 훨씬 더 웅장한 성벽을 쌓아놓은 것이 바벨론 나라였고, 그 바벨론 나라에 이스라엘 민족이 끌려간 그때입니다. 아니, 저 민족이, 저 성곽이, 저 성읍이 무너질 거라고 상상도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연약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처구니 없이, 솔직히 말하면 바벨론의 그 거대한 권력 앞에서 그것이 훨씬 더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외쳐라. 그거 내가 한번 입김 불면은 순식간에 말라 비틀어지고 말아.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 아니야. 인생 그거 움켜잡고 살아가는 거 아니야. 그거 넘어질 때 함께 넘어지고, 그거 불탈 때 함께 불타고, 그거 망할 때 함께 망하는 것이야. 권력이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부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인심이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실망이니 상처니 이런 말 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진작 알았어야 합니다. 세상은 붙잡을 게 없다라는 이야기 말이에요. 오직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 하나님이 천상에서 또 한 번 말합니다. 천사들에게 외쳐라. 외쳐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이제는 좀 더 그 외치는 자가 무슨 내용을 갖고 가야 되는지, 어떤 내용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복음이라는 이야기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굿뉴스, 유한켈리언을 의미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희는 시온산에 올라가라. 높은 산에 올라가라. 모두에게 들리게 하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 한복판에 달려가서 그들에게 외쳐라. 외치라고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달려온 천사, 그가 산을 넘습니다. 강을 건넙니다. 때로는 가시밭길도 건너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이 다시 들립니다. 너는 높은 산에 다시 올라가라. 너는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뛰쳐나가라. 그리고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그리고 힘써 마음을 다해서 그들에게 전달하라.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명확하게 내가 무엇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지를 말해라. 외쳐라. 무엇을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Behold your God. He is your God. Your God is coming with power.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4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외쳐라라는 이 말씀의 절정은 우리에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입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건너갑니다. 걸어갑니다. 물리를 주님 볼 때만 가능합니다. 주님만을 향하고 있을 때 그 물은 더 이상 물이 아니고 육지 같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 환난과 고난은 결코 아픔이나 불행만은 아닐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닥쳐오는 바람, 파도더미 앞에 그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길을 잃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 순간 빠집니다. 이유는 그 물은 물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빠지죠.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가 강한 자로 오신다. 그가 목자가 되어주신다. 오늘 말씀
요약을 해서 정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끄집어내야 될 레슨이 무엇인가? 지난주에 이어서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이 세상에 어떤 신과도 다른 절대자인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주에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말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레슨입니다.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Whose am I? 나는 누구에게 속하여져 있는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도대체 어느 편에 속하여져 있는 사람이란 말인가? 아무리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솔직히 말하면 결국은 두 종류의 사람 밖에는 없습니다. 이원론이라고, 흑백논리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이 세상은 두 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에게 속하여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은 그 외에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외쳐라, 외쳐라. 누구에게요? 내 백성에게. 누구에게? 내 백성에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잔소리할 필요 없습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잔소리가 필요한 법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그들에게 때로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백성에게.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서를 정리하거나 아니면 돈 많은 사람들 관광지를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건강 음식을 찾아가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저런 일들을 국리를 남길 것들을 준비할 텐데, 더더구나 이분의 죽음은 상상하기 힘든 고통, 고난, 순환, 수욕이 담겨져 있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분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에게 가장 가슴 아픈 가장 큰 미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사람. 교만한 사람이 몇몇 사람들 좋게 만들어가지고 수족처럼 부리 먹으려고 자기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지위 높으려고, 아니면 욕심 풍당 파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 사람 만들어가지고 그래야 안심이 되는 것처럼, 그런 자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사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기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것이었다고. 내게 주셨으므로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시시한 거 아닙니다. 철정이라는 임금이 임금되고 나서 아마 임금 노릇을 제대로 하려고 언젠가는 몇 번이나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딪히겠죠. 그 당시에 백성들을 생각하면 정말 제대로 된 왕이 되어서 좋은 선정을 베풀려고 마음속에 충분히 다짐도 했을 것이고 결심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해에 부딪히죠.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신하들의 타락한 아주 부패된 모습을 보면서 훨씬 더 불의를 느꼈을 것이고, 그리고 정의를 앞세우면서 왕노릇을 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만은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술과 주주 육림에 빠져서 불과 36살에 죽고 맙니다. 잘 모릅니다만은 TV를 볼 때마다, 그 뉴스를 볼 때마다 김정일이라는 그 젊은 청년, 최고 지도자, 원수, 힘들 거예요. 그 백성들을, 북한에 있는 2천만 이상이나 되는 그 백성들을 자기가 언제 한번 제대로 사랑해 본 적이, 끔찍히 긍휼을 베풀어 본 적이, 아니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려 본 적이 언제 있었다고.
그가 지도자가 되었다고 한순간에 바뀌어질까? 아마 속으로 생각할는지도 몰라요. 아니, 나는 이 자리가 내한테 안 맞다고. 나는 이거 차라리 그냥 노는 게 좋다고. 아무 걱정 없이 당신들 알아서 하라고. 난 모르겠다고. 아니, 한 번쯤은 또 제대로 한번 정치를 해볼까라고도 마음도 먹지만은, 그러나 옷 입었다고 다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아가씨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얼굴이 붉어지면서 바뀌어지는 한 여학생의 인생관. 오늘 본문에 끊임없이 나오는 말씀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너희를 양같이 안아줄 것이고 때로는 새끼 양같이 먹이고 품어줄 것이며 새끼를 뵌 어미양은 특별히 내가 더욱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를 품어줄 것이라고. 왜?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빨리 가서 외쳐라. 그들에게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라고 외쳐라. 그리고 그들에게 길을 준비하라고 외쳐라. 아니, 그들에게 나를 보라고 외쳐라. 이유가 뭐예요? 내 잘난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하여. 그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그 말씀이 구석구석에 나타나고 있는, 행간 속에 보여주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기에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천사들과 그러기에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애달픈 가슴을 가지고 던져가고 있습니다. 이규태라는 분의 책 가운데 나오죠. 원숭이 한 마리가 자기 새끼 원숭이가 붙잡혀 갑니다. 배를 타고 끌려가는데 그 멀리서 바라보는 이 어미 원숭이가 계속 따라갑니다. 쫓아갑니다. 어미니까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고 울고 그리고 손짓을 하고 합니다. 백리를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죽습니다. 진짜인지 모르겠지만은 죽은 그 원숭이의 입에서 피가 나오는데 배를 갈라보니까 애 타면은 단장이 녹는다 그랬잖아요. 그 창자들이 있는 창자가 갈기갈기 찢어졌대요. 짐승이 자기 새끼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가는 것을 볼 때 애간장이 녹는, 아니 심장이 터지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노예로 인질로 잡혀가서 노역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 하나님은 새로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언제나 내가 사랑하는 사랑의 백성, 사랑의 대상이라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7장 7절에 8절 9절 나오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던 이유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가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능력이나 조건이, 자격이 출중해서 조금이라도 잘난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못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돌보아주지 아니하면 안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이 민족을 돌보아주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할 거고 다른 민족을 향하여 봐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민족이 아니냐, 그렇게 드러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있었다면 못남이고 부족함이고 연약함 때문에 다른 민족들보다가 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을 붙잡고 그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 작년에 돌아가셨죠. 한두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어제 저녁에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2주 전에 부산의 어느 교회에서 간증 집회한 간증의 동영상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이미나라는 여자 목사님, 미국에 오셔서 검사 생활로 LA에서 13년 동안이나 활동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작년에 돌아가신 분, 그분이 남겨놓은 유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땅에서도 하늘처럼. 너무 많은 여러 가지 책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증들이 너무도 아름다운 간증들이, 감격스러운 간증들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분은 이혼의 충격 때문에 92년에 갑상선 암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는 수술 후에 완치가 되었습니다마는 96년, 98년에 그 갑상선 암이 재발되면서 고통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망막이 상처를 가면서 데미지가 가면서 실증을, 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다시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6살 됩니다. 이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는데 유치원에 가면은 전화가 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이 아이 데려가라고. 왜냐하면은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이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의력 결핍증, 그리고 과잉 장애, 그러니까 장애, 심하게 움직이는 그런 다운 증세가 있는 아이입니다.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다가 자막에 뜹니다. 누구누구 아이 엄마, 이 아이를 데려가세요. 눈은 거의 실명이 되어가고 있죠. 갑상선 암은 그대로 재발되어 있죠. 이 아이는 계속 가는 데마다 쫓겨나죠. 그때 교회는 다녔지만은 한 번도 울지 아니하고 잠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던 이분,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께서 바디메오 설교를 하셨던가 봅니다.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었던 말씀을 듣고 집에 들어가서 침상 위에서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눈이, 망막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나았습니다. 그 간증의 힘을 통해서 그는 다른 미국 에릭 목사님이라는 분을 찾아가서 다시 그 에릭 목사님의 아들이 그런 다운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고치려고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함께 사역을 하다가 그 아이를 위해서 하와이로 건너갑니다. 하와이에서 그 아이의 병도 고쳤습니다. 그때에 바로 1999년도에 이 어령이라는 그 이민아 목사님의 아버지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내 딸의 눈을, 빛을 보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딸이 눈이 밝아지고 아이가 고쳐진 이후에, 근데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그가 다시 목사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고 하는 어느 날 그의 첫 번째 아들이 버클리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을 준비하는 중에 그만 사고를 당하고 며칠 동안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다가 죽고 맙니다. 또다시 절망에 부딪히죠. 또다시 큰 괴로움에 부딪히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순간에 하늘에 있는 자기 아들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립니다. 난 너 사랑하는데 너 왜 이래? 그리고 난 너 아들도 내가 책임지고 있어 여기에 라는 말씀.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 아들이 대학교 시절에 방황했을 때 잠깐 나갔다가 다른 아이를, 홈리스 아이를 데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엄마가 그 아들을 보고 불평을 했었는데 그 아들이 자기에게 남겨준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LA 지역에 청소년들을 상담하기 시작하는 청소년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국으로 건너와서 한국의 여러 교회에, 많은 교회들의 간증을 하고, 그리고 많은 곳들마다 청년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구에 구석구석 다니면서 어린 아이들을 복음을 가지고 전달해 준 사람으로 살았던 분입니다. 그가 직접 쓴 책은 땅끝의 아이들입니다. 가는 구석구석마다 아이들을 붙잡아주고 복음을 전달했었는데, 근데 그러다가 위암이 걸리고 맙니다. 위암 말기에, 사기에 있을 때에 마지막 부산의 어느 교회에 동영상이 나왔는데 그 순간은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오기 싫었습니다. 이유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번만은 쉬고 싶다라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한 번만 와주세요. 오시면 틀림없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시면 틀림없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 듣고 와서 하는데, 돌아가시기 2주일 전의 모습인데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를 마치 한번 동영상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불이 그 입에서 나오듯이 토해내고 있는 그분이 위암 말기 환자라는 것은 도저히 생각도 안 될 만큼 그렇게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한 여사 성도가 통곡을 했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CBS에서 나오는 간증 중에 하나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왜 통곡했는가 나중에 물어봤는데, 그분이 바로 얼마 전에 자기 아들이 강에 익사를 당했던 전도사님의 와이프 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도사라는 게 뭔지, 교역자라는 게 뭔지, 괜히 울면은, 괜히 절망하면은 사람들에게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비웃음거리가 될까봐 어쩔 줄 몰라 그 절망 속에 있었을 때 눈물 한 번 제대로 흘려본 적이 없었는데,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로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남이 다 있었지만은 모든 교인들이 깜짝 놀랄 만큼 통곡을 했었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사모님의 마음이 치유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딸이 죽고 손주가 죽고 나서 그 아버지 이의령 그분이 지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성인 중에 하나인 그분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향기로운 비가 내린다. 너 지금 거기에 살아있구나. 표주박으로 은혜의 강물을 떠서 잘 있다, 잘 산다, 나 여기 잘 있어요, 아빠, 그 말 하려고. 너 지금 그 많은 비가 되어 오늘 또 내 문지박을 적시고 있구나. 슬픔의 비가 아니라, 절망의 비가 아니라 원망이나 아픔의 빗방울로 받아들여야 할 텐데,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야, 향기가 나는구나. 비야, 향기로운 빗방울 비야, 내 사랑하는 딸의 향기이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똑똑하고 그 얼마든지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아이를 그렇게 고통 속에 그런 시간으로 그렇게 데려가시다니 안타까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민아 목사님께서 자기가 지은 건 아니죠. 간증으로 모은 유작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라는 건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간증을 하고 있는 저는 아마 어쩌면 책이 되었겠지만은, 저는 위암 말기의 암 환자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택하여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고통 속에 있을 때마다 여러 번 고쳐주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나를 고쳐주실 거라고 믿지만은,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치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몸이 이대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는 목이 메이도록 오늘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값진 사랑인지. 이 땅에서 암 같은 질병의 선고를 받고 나의 삶이 다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 절망 앞에서 신음하는 분들, 아니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의심하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또 나는 영과 육신의 부서짐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잃고 있는 그분들에게, 믿음조차 있는 그분들에게 내가 오늘 서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내시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도 한 가지만 가지고도 원망할 조건이 충분히 있었던 그 사람,
바디메오의 설교를 듣고 그날 밤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기도할 때 그랬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했다면 내 눈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분 아니냐라고. 내 아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때 들렸던 음성이 내 딸 미나야, 내 딸 미나야 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죠. 천국 너무도 좋은 곳입니다. 근데 분명한 거 있습니다. 아무나 가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믿음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세상 사람들보다가 더 욕심부리고 살다가 마치 천국에 있는 것조차 모른 것처럼 살다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아니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다가 믿음 하나 그걸로 천국 갔다 있는 것 붙잡고 살다가 그분이 그런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면 아닐 것입니다. 그 믿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믿음, 그 어찌 시시한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믿음, 내 인생의 혁신적인 혁명이 이루어진 그 믿음인데,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졌는데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가 달라졌는 그 인생인데, 아니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인데, 어찌 아무렇게나, 어찌 적당하게, 어찌 인생의 쾌락 속에서, 인생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천국 아무나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이분이 그 아픔과 고통 속에 긴 시간을 가지고 천국 들어가신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레슨은 바로 내가 너로 인하여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는 레슨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기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백성이, 너의 하나님이며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이유는 너로 통하여 나의 이름을, 나의 영광을 온 땅에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아십니까? 고난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아니,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그럼 맞죠? 아빠 때문에, 아빠 이름 명에 걸머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함부로 살 수 없죠.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백성이야. 온 세상에 구별해서 세우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도록 금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에게 복음을 던져주시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겸손이, 순종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향하는 새로운 방향과 목적도 세울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